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둡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우라요스의 9대손이요 스라이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 7장은 2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로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완전히 건축하고 처음으로 이제 거의 한 100년 만에 6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게 6장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6장과 7장 사이에 6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이 에스라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포로 공동체는 열심을 내가지고 성전도 완성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그렇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포로로 끌려가기 전과 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살았을 때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에스라 뒤에 9장에 보면 우리가 가나안 사람, 이집트 사람, 암몬 사람들 주변 나라의 사람들의 일을 따라 하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마저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라고 에스라가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회개를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배를 하는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께 혼나던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들을 위해 한 사람,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한 에스라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왜 에스라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70년 뒤에 너희를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단지 바벨론으로 이사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사 오고 그런 것으로 그런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건 이렇게 해도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이들에게 너희를 다시 돌아오겠다 하는 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내가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말씀으로 하나하나 너희를 다시 세워가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가 감당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했던 그 일을 감당한 사람,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 가장 정통성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7장 앞부분에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잖아요. 제가 잘못 읽을까봐 이러면서 봤는데 왜냐면 사람 이름이 어려워요. 왜 이렇게 사람 이름이 나오냐? 이 에스라가 누구냐면 바로 모세의 형 그 아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운 아론 집안의 그 제사장이야. 그리고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다 그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익숙한 그 율법을 연구한 학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너희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지켜 세우기에 적합한 사람이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에스라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이 세상을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고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으로만 다시 세워가는 겁니다. 노아도 사람이라서 그 자손의 뒤에는 여전히
그 죄성이 남아있고, 그래서 그들로 다시 시작하면 여전히 또 죄를 지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노아의 아들 때 바로 죄를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을 없애버리고 아예 노아의 가족까지 전부 다 없애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 빠른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 은혜를 입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노아가 의인이었다라는 말이 성경의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라고 부를 만한 그 의인이 될 수 있었던 노아를 남겨두고 그의 가족들을 남겨주어서 약속을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끊긴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언약을 내가 너희와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6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더니 아멘. 에스라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인데 바사의 왕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는 사람이었대요. 그 나라 뭐 왕자나 공주쯤 되지 않고는 왕에게 구하는 걸 다 받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 27절과 2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셨노라. 아멘. 에스라는 지금 읽은 27절과 28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바사왕,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시고 이 에스라에게 그래서 자비를 베푸셔서 왕에게 구하는 것 뭐든지 얻게 하셨다. 왕뿐만 아니라 여기 쭉 29절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바사의 모든 고위 관료, 그때 힘 있는 모든 사람이 에스라를 다 좋아하고 예뻐하고 원하는 것을 다 주었다. 신임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 27절과 28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왕의 마음에 주셨는데 이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건물을 예쁘게 짓고 음향시설, 오늘날 음향시설을 막 좋게 하고 뭐 1층에 딱 로비에 들어가서 막 이런 분위기를 풍기고 막 그런 교회를 아름답게 단지 건물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11절에서 26절까지는 아닥사스다 왕이 이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임명하고 에스라에게 돈이든 모든 필요한 모든 걸 다 국고에서 다 아낌없이 퍼줘라. 그리고 거기 이 예루살렘 땅은 세금도 걷지 마라 라고 말하는 그 조서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에스라가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바사왕의 국고에 있는 모든 걸 원하는 만큼 가져다 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2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자,
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에 완전한 자라고 나와요.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완전한 자, 학자경 제사장 에스라를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사람. 이제 성전을 지었고 예배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도록 그들을 예배자로 세워가도록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내가 예배 잘 드리는 것 같고 내가 말씀을 들어서 그게 익숙해지면 내가 그 말씀을 이제 잘 알면 내가 그 말씀을 믿는 것 같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고 있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니거든요! 이렇게 딱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익숙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귀에 익숙한 것이 내 몸에 익숙한 것이 아닙니다. 이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니 우리가 괜찮다, 완전해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셨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회개 기도할 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던 그때의 모든 행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에스라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즉 공부하고 준행하여 그 말씀을 행동하고 그리고 나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성전된 우리 몸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입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그리고 아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 그 말씀이 머리에 귀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익숙한 사람. 그래서 믿음이 예배가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이때를 위해 이 세대를 위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도록 준비하신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특별히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